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떠한 이적을 행하시냐 그러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이적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 그러면은요,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는 이 놀라움에 대하여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랍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곧 사단의 힘으로 지금 능력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죠. 놀랍게 여깁니다.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요,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스스로 분쟁을 하면은 그 나라와 집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황폐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뭐 하면은요?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 분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사단의 나라가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황폐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힘이 아니라 어떠한 힘이다? 하나님의 손의 힘이다. 하나님의 손의 힘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힘입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사단의 나라는 분쟁을 통하여 황폐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무엇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하여 21절 22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고백할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어떠한 자가 지키고 있는 나라냐? 어떠한 자?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자기의 집과 자기의 소유를 지킨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지킨다고 말씀합니까? 무장하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강한데, 그냥 강한데, 강한 것도 힘든데 그 강한 자가 어떻게 지켜요? 무장하고 지켜요. 그런데 그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지키나? 또 다른 이가 계시는데 누가 계세요? 더 강한 자가 되니,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 사단 마귀, 무장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굴복시키고, 그가 무장하였던 것을 해제시키고, 굴복시키고 해제시킬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재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가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해방시킨다. 누가 와서요? 더 강한 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나라는요, 강한 자가요, 자기의 집과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무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사단의 나라는 분쟁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였던 자들이 있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 못하는 귀신을 통하여 더 강한 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표적을 보이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보이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떠하다고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30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불순종합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꿀꺽 삼키게 했대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나의 핵심적인 표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죠. 무엇에 대한 예표냐 그러면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죠.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하여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하여서는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어떠한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증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특히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며 표적을 보이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나는 더 강한 자다. 누가복음 11장 31절과 32절에서는 나는 더 강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더 큰 자, 나는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더 강한 자와 더 크신 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냐는 것이에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였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셨다. 그가 누구이시니까요? 더 강한 자, 더 큰 이가 되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죠.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증거를 찾는데요. 예수 믿는 증거를, 예수 믿을 만한가? 라는 증거를 찾는데 우리들이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 사람들이 알든지 이해하든지 알았다 하든지 몰랐다 하든지 이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랬으니까 증거라는 것은요, 사실이라는 것은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마귀의 일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초대를 하십니다.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나는 더 강한 자, 나는 더 큰 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악하고 음란한 자. 함께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의 것을 해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맞나요?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한 자 맞습니까? 자, 26절 말씀해 보면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라는 이 말은 중간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단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로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기적이 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의 은혜에 아멘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임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소속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과 소속이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무소속은 없다는 것이에요. 무소속.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사단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속한다. 무소속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사단의 나라에 둘 다 속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강한 자와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아멘하였으니 우리들은 주인이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소속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분명하시죠? 우리들이 옮겨진 자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졌으며 우리의 소속이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주님의 더 강한 자, 더 크신 이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촉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속한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해야 될 일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주인으로 속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31절 말씀 누가 나와요? 남방 여왕이 나오는데 그 여왕이 했던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러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에서 왔다? 땅끝에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열심이 뭐예요?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 이 남방여인 사람의 말, 솔로몬의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가 지혜롭다 하여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하여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땅끝에서 오는 땅끝 수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편에 속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로 이기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 그냥 수고 말고 어떤 수고? 땅끝에서도 와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수고하는 자. 땅끝 수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땅끝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듣고 회개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올바르게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땅끝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땅끝 수고를 할 뿐만이 아니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올바른 반응, 열매를 맺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땅끝 수고를 하고 그 땅끝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반응과 열매를 맺는 자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더 강한 자가 되시고 더 큰 자가 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불법이 뭐냐 그러면 사단의 노략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사단의 노략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복음에 더욱 아멘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기 위하여 말씀에 서고 그 말씀에 서서 듣고 바르게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모든 불법이 사라지고 멈추고 무너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권속, 내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냐,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누가 복이 있냐, 누가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딱의 복을 누리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방법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권속,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뭐 하는 것이에요? 땅끝 수고를 하고 그 말씀, 땅끝 수고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행하고 지키기 위하여 마땅한 반응과 열매를 맺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자다. 할렐루야.